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네. 뭐 누구보다도 복된 삶, 세상에서는 복된 삶을 살았는데 뭐 울고불고 하느냐. 아. 네 주변을 돌아본 적 있느냐. 아. 그러니 없습니다. 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예. 아,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음. 이거를 갖다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네. 고통을 받아도 그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180도가 달라지더라는 네. 거.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네. 상황에서도 네. 삶이 더 달라졌더라는 네. 거예요. 그걸 갖다가는 제가 경험을 하고 네. 그 삶을 사니까 항상 기쁘게 살게 되고 네.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네. 이러니까 보약 하나도 안 먹고 내가 뭐 오래 살라고 애를 안 써도 오래도 살게 되고 네. 일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이러군요. 네. 오늘 본 영상 한국 최고령 의사 한원주 권사님의 영상인데 이분은 2020년 하나님 부르심에 간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95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갔다. 그분의 고백이 참 우리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난관일지라도 장벽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디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걸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맛을 정말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장벽들이 난관들이 부딪혔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제가 가르치는 석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다른가?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어떤 모습 가운데 믿지 않는 자와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할까?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한번 자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원주 권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지혜를 얻고 또 은혜를 받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앞길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랐던 우리 한원주 권사님처럼 우리 역시 하루를 살아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풍암무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앞에 항상 좋은 길,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오르막길이 있다 하면 내리막길도 있고 또 가파른 경사가 있고 또는 좁은 길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 한원주 권사님도 그랬어요. 남편이 순탄하게 가정에 어려우지 않고 부모님의 믿음의 크리스찬 자녀로서 정말로 잘 지내다가 결혼도 하고 병원도 지내고 하다가 남편이 죽는 그 순간에 너무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힘들었던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쉬운데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인생 가운데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크게 한번 화면을 보고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험이지만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감당한 시험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감당한 시험이라면 왜 나라고 우리라고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나 장벽 앞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꿈 없는 사람 있어요? 다 꿈이 있어요. 또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꿈과 목표가 산산조각이 날 때에 그 아픈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밤새 곰곰이 생각해도 보다면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깨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구절 살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자, 화면에 있는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했더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더 높고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음악가 베토벤 잘 알 겁니다. 베토벤이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릴 때에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약 또 11년이 지난 후에 청각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청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이 청각, 이것의 상실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없는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토벤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죽기로 결심했어요. 유서를 써놓고 마지막에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누구의 모습이 떠올랐냐?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쏘아 부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 하고 통곡하면서 결국 유서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베토벤의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인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거예요. 오늘 영상에 한원주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을 잃은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삶을, 그 노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베토벤이 만든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환희, 즉 기쁨으로 끝이 난다 합니다. 그가 이런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에게 구원의 등불이 되어주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에 바라보아야 할 이 사랑,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놀라운 이 사랑, 어머니의 눈물처럼 항상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좌절할 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활동했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놀라운 성공담이고 성전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들의 그런 성공과 승리 뒤에는 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했던 어려운 난관들, 그들이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장벽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난관과 장벽이 반드시 있었어요. 이런 난관과 장벽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들이 그런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섰는가? 이걸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랬거든요. 열악한 환경. 그 당시 교통수단만 봐도 특별한 사람들만 말을 타고 다녔어. 또는 마차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뚜벅뚜벅 그냥 걸어 다녔어요. 이미 바울은 수리아라는 안디옥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다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간다고 하는 것 도저히 엄두가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정말 2016년도 그때 기회를 놓친 게 좀 뒤돌아보면 좀 아쉬워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노예에서 성지순례를 가기로 딱 돼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절반 정도. 성지순례 가려니까 한 500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라고 절반만 내라 했었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도 막 오고 그러는데 차마 교회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못 간 게 좀 아쉬웠는데 그때 다녀오면서 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터키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실제로 터키 지역은 정말로 굉장히 먼가 봐요. 이렇게 멀고 먼 거리를 이 험난한가 본 지역을 어떻게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기 우리는 쉽게 딱 다가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녀오지 않아서 실감있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다녀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과 먼 험난한 지역이라 그래요. 또 아시아와 유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환경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럽에 건너갈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전도의 한계가 본인은 아시아까지만 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바울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유럽에 대한 꿈을 성령께서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는 지경을 더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딱 주저앉기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는 학력 때문에 나이 때문에 신체적 조건 때문에 또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기가 가진 꿈을 접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눌러앉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의 장애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환경적. 우리가 이런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벽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의 장벽들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열매도 맺고 세상에서 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바울이 그런 장벽들을 어떻게 뛰어넘었었는지 첫 번째 한번 보게 되면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한 사람으로 어려운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누가 있다? 성령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아시아 동북쪽, 아시아의 동북쪽이거든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육신의 평안함도 아니고 세상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그 길을 계속 막으셨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또 얻어야 될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내 뜻대로 될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 뜻대로 수탄하니 잘 형통하게 막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든지 잘 풀리되 형통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못하게 딱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장벽과 난관, 힘든 점들이 부딪힙니다. 정말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걸 묻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먼저 나서질 않아요. 기다려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데 잘 확신이 안 설 때는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지를 이끌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두 번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에서, 여러분 지역은 잘 몰라도 돼요. 하여튼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무시아라는 지방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였어요. 두 번의 장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의 장벽을 바울은 잘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시간만 흘러가요. 허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특히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1년에 딱 한 명 한번 전도 작정하면서 개척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혀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이끌고 할 때 우리 편집사님 자랑을 내가 너무 많이 합니다. 2015년 개척하여서 우리 교회 전도하여서 지금까지 뿌리박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에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누구 전도하고 누구 전도했는데 떠나가고 남아있는 분이 없어요. 올해는 이제 김수철 성도를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고 협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오늘 편집사님이 제가 어제 보통 기도 순서입니다. 준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문자가 보내는데 어저께 좀 일이 좀 여러 개 많아가지고 새벽 2시가 넘을 정도로 되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아쉬워서 좀 죄송해서 아침에 보냈지만 네 하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고 대답을 해주시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아침에 또 딱 일찍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 목사님 기도하려고 양복 샀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가서 일단 마음 자세가 뭐 양복을 진짜 샀든 안 샀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오고 있다는 것, 정말 너무나 큰 은혜이자 제 개인적으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거든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요즘에 갑자기 또 개는 훌륭하단가요? 갑자기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개를 한번 키우는 그 드라마가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조련사 한 분이 나오는데 보통 개들은 품종이나 혈통에 따라서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저는 결정되는 줄 알았어요. 품종이나 혈통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진돗개가 혈통이 좋아서 원래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냥 일반 잡종들은 원래부터 말 잘 안 듣는 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가 말을 잘 듣고 안 듣고는 전적으로 주인이 훈련을 어떻게 시켰느냐, 훈련의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훈련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개도 순종하는 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6개월. 개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정말로 관계를 맺고 훈련시키는 게 좋다고 그래요. 항상 곁에서 먹이를 주면서 돌봐주고 사랑을 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개와 조련사와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상담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가 라포 형성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상담이 잘 이루어지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 비유가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제가 연습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연습도 해야 되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습의 연습이에요. 회개에 끊이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 서면서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낯선 사람이 개를 끌고 가면 안 가르고 버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 생활 한번 넘겨볼까요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또 기도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쁨을 주시고 기도할 때의 마음에 확신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장벽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장벽도 극복해 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에 민감한 사람, 민감하게 되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울은 상황 판단을 아주 잘한 사람이었어요. 상황 판단.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두 번의 장벽에 부딪혔다겠죠. 자, 바울은 지금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어려움을 부딪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 이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확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밤중에 환상을 보거든요. 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9절에 이렇게 말해가지고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두니아로 가려던 길을 멈추고 두루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본 후에 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바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살펴본 결과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막으셨을까? 왜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왜 여기 두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했을까?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간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는 전혀 안 풀리고 안 되고 막 되는데 내가 정말 계획하고 준비하고 갔지만 잘한데 그런데 어느 순간 뜻밖의 다른 지역을 가고 거기에서 갔는데 뭔가 형통하게 열리면서 사람을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났을 경우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빨리 묻고 나아가야 돼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이 유럽행을 지금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준비도 이때는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사람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지금 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아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했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성도들의 삶은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순종. 바울은 환상을 보자마자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상황 판단을 빠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빠르게 정확하게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머뭇거리다 보면 떠나가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에 마게도냐로 즉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운 난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이 바울처럼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것. 판단.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 뭐가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더 많이 가고 싶은 욕망, 내 이름을 떨치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욕망, 다른 말로 하면 욕구. 욕망과 욕구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이런 욕망들 때문에 부딪힘이 생겨요. 또 하나는 고집입니다. 고집.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에 아직도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집해요. 또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욕망과 고집과 자존심 굉장히 심리적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어야 할 때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출애굽기 인물 매우 어리석은 왕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애굽의 바로왕이 떠올라야 돼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여러분 지난번에 출애굽기 영상 다 봤잖아요. 바로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이 바로왕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매를 드셨잖아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꺾으려고 애를 썼지만 바로왕은 막무가내요. 결국 그 고집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성경에서 이런 바로왕을 뭐라고 표현했죠? 강팍하다. 강팍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왕처럼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상황 판단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또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에요. 자, 아까 10절 말씀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이것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영혼을 부르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영혼을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물론 환상이었죠. 환상. 정말로 그들이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환상을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면,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불신자들이 곁으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살려달라 소리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서 나도 신앙생활, 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이런 자들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게 해줄 때에 바울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꿈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있었다면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장벽을 넘지 못해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신음소리였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소리,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환상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과 소명 가운데 주신 꿈, 그 꿈을 향해서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어려운 난관과 장벽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이하여 갈꼬 이런 말씀하실 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누가 환상을 보는 사람일까요? 바로 영원히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1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풍암우리교회 정말 어렵고 힘든 장벽들을 어떻게 보면 부딪히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환경과 상황, 이 어려운 장벽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상황 판단을 적시적소에 잘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꿈을 가지고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시고 순간순간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 결정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 꿈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견디면서 또 풍암우리교회에서 이제 내년을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